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좋은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아멘.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면서 기준이 될 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좋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훌륭한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 있구나. 참 훌륭한 삶이구나. 도전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배울수록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문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역사의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그런 이 아버지, 할아버지, 또 자녀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문이죠. 가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선조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이 8장을 읽으면서 이 오래전에 있었던 잘못된 기준이 우리들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세대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 기준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니라. 자, 지금 보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송아지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송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여로보암 1세가 북에다가 제단을 세우게 되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송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1세 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왕위를 잇기 위해서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악하다라고, 잘못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잘못된 신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1세 때 그쳐야만 할 이 죄악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사마리아 송아지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을 읽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라. 여호와의 집이 아닌데 자기네끼리 여호와의 집이다. 이것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닌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이 악한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 금송아지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기준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라고 하지만 이 인간이 만든 법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잘못된 기준과 정책과 사회적 질서 때문에 온 영혼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범죄했던 이 잘못된 기준이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어진 것이죠. 여로보암이 잘못되었다면 그 다음 일어나는 왕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죠. 아버지가 잘못했던,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고쳤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도 그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 여로보암이 잘못 만들었던 이 기준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대가 그 죄악을 따라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준을 잘못 세우면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기준을 잘 따르고 있지만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조와 선대는 참으로 중요해요.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부모의 역할로 온전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올바르고 건강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기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고, 이미 그 죄악의 삼키움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안타까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좋은 기준으로 잘 만들어진 그릇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보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혼자 날뛰는 들나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뛰어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보호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켜줄 것도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이들은 놓여지게 된 것이죠. 왜요? 바로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좋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 앞에 좋은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서 좋은 기준을 말미암아 복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준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하고 죄악된 기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